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 되시길 바라고, 오늘 부활절 다시 사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살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거창하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 우리의 살아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솔직히 나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과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루어낸 일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성과, 내가 이루어낸 일, 그 성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직책,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자녀의 성공도 내가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로 살아가는 분들, 자신이 이룬 성과들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삶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요,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면요,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자존심이 되고 드려진 헌신이 자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아주 조그마한 상처에도 절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또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요, 상처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 오래전에 배신당한 아픔,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 자신이 받은 상처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내 상처가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고 상처가 나를 규정하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이죠. 저도 설교를 한번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에이, 목사님이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여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유혹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맨 앞에 있잖아요. 항상 앞에 서잖아요. 항상 보여지는 자리에 서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로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좋으면 오늘은 좀 설교가 괜찮나 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하면 오늘은 좀 설교가 별로였나? 무서운 유혹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반응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섬찟섬찟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성과든 자존심이든 상처든 인정과 평가든 모두 다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화 중에 하늘을 난 개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연못 위 하늘을 바라볼 때면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항상 부러웠답니다. 나도 저렇게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근사한 생각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개구리는 연못에 놀러온 기러기 2마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러기들아, 여기 긴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의 가운데를 물 테니까 너희 둘이 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을 물고서 날아오르면 나도 따라서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니? 참으로 황당한 부탁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 기러기들은 개구리의 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날았을까요? 개구리가 정말 그 개구리의 생각대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뭇가지의 양쪽 끝을 기러기가 입에 물고 나니까 그 나뭇가지의 가운데를 물고 있는 개구리가 높은 창공을 날게 된 거예요. 이야,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날게 됐구나. 너무 신이 났어요.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개구리 보세요. 표정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야, 내가 하늘을 나는구나. 너무 신난다. 이제 연못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저 개구리 하늘 날아간다. 와, 하늘을 어떻게 날아가지? 너무 멋지다. 저런 기발한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밑에서 개구리들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이 개구리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가 이런 생각한 거지? 누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지? 누가 냈어요? 자기가 냈으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했어 말하고 싶은데 입을 열면 떨어지니까. 그런데 자꾸 밑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저게 누구 아이디어야? 밑에서 자꾸 하니까 결국 이 개구리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했어! 내가 생각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입을 열자마자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림은 안 만들었어요. 뭐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입을 열자마자 이 개구리는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비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감옥에, 나라고 하는 무덤에 지금 아직도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요, 내가 죽어야만 진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오늘 부활절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오래만 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부활절 절기의 성찬식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렇게 벗어던지지 못하는 내가라고 하는 그 그릇된 자, 그 내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를 가리켜 무엇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오늘 부활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 시간 서로 고백하며 권면해 봅시다.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부활절에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요 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신앙생활 참 어렵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정말 어렵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죽도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죽도록 어려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이 죽도록 어려운 이유는요 단 한 가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죽도록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져요. 쉬워지기만 합니까? 아주 살맛이 나고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 가사에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세상 유행가 가사들은요 대부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가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행가 가사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고백을 해요. 하지만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즐겨 부르시는 찬송 중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일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가사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까, 나는 죽고 다시 내가 예수로 살아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과 나눴죠. 꿈에 천국에 갔던 어느 권사님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꿈에 천국 갔던 권사님,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까지 가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 권사님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다 잊으셨는데 이 권사님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의 죄를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김집사, 박권사,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천국에 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기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상처가 우선이고 내가 받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아직 이걸 경험 못 해봐서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때는 이 이야기에 나온 권사님 같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기도 바쁠 텐데, 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바쁠 텐데 다른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방금 전 찬송가 가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지금부터도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하지만 오늘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듯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죽어야 사는 삶을 이 세상에 증명합시다. 죽어야 사는 삶은 역설이 아니라 가장 귀한 진리임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암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